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탄절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2월 25일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성탄절이 이게 좀 스페셜하죠. 특별하죠. 그러면 주님 오신 날이 특별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도 특별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도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성탄절 같은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자, 이 성탄절에 관해서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날짜입니다. 날짜.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12월 25일이건 23일이건 관심 없는데, 특히 이단적인 측면에서 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 하면, 우리는 태양신 섬기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날짜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 정한 것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지켜왔던 것이지 태양신 섬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날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을 기념해서 결혼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생일이고 결혼은 결혼하는 겁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뭔 신을 섬겼던 간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태양신 섬기는 날을 숭배하는 날을 이 절기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논리적 설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탄절에 있어서 날짜 문제는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시비를 겁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교리가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교리적 측면이라고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말씀을 다 듣고 믿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홀깃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청자다방이라고 하시면 청자다방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뜨고 있습니다. 파란색 간판에 군고구마 카페. 이 청자다방 앞에 이 시옷을 이렇게 써놨고 청자다방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아메리카노 500원, 군고구마 한 1,000원. 벌떼같이 대학가 주변으로 지금 아주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진리 지식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관계에서부터 훌렁덩 넘어가고 마는 건데, 오늘 특별히 학생들이나 청년들 유념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결혼하지 아니한, 즉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말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시지만 항상 신앙 고백 가운데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보다도 그런 반박하는 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이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재반박이죠. 제가 몇 가지, 한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못하시면 나중에 또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전승으로부터 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교회가 선교적 목적으로, 즉 이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들을 포함시켜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만일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빼야죠.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한 교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포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빼고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넣었다,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은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어디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별표 2개짜리? 교회는 무슨 적이다? 사도적이다. 사도적 전승을 따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먼저가 뭐냐면, 만일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개 기록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기사가 2군데밖에 없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믿거나 신뢰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여러 번 나온 것도 있지만 단 한 차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그런 기사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이다 혹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기사가 신약에 2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기사는 2번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이 갈라디아서나 여인의 자손으로 오신 것과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연관된 말씀들이 더 있기 때문에 2군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정당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되었다, 근거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이냐? 그 이야기면 쉽게 말하면 그 남자 없이 태어났는데 이걸 참된 사람이라 볼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염색체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죠. 23번. 남자의 염색체는 그 유전인자가 XY이고 여자는 XX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남자 없이, 즉 정자 없이 이 마리아를 통한 무성 생식했다면 염색차상으로 보면 XY가 들어올 여지가 없으니까 XX라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오신 것은 분명 그 안에서 무성생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명히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없이, 즉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인자 없이 참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요, 기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관점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없죠.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진화를 믿는다. 진화를 믿더라도 아무튼 맨 처음에 누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메바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맨 처음에 뭔가 있었을, 그들 주장에 의하면 맨 처음에 뭔가 있었을 것인데 그 맨 처음에 무언가도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파고 들어가면 정당성 없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완전한 인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이죠. 셋째로, 동정녀 탄생이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훼손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의 그런 신적 능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건 별개입니다. 영원 선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선제성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넷째로,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말이 되냐?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남자 여자 관계없이 아이가 나겠는가?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하죠. 남자 여자의 실제적인 그런 성관계가 없이도 뭐 시험과 낙이랄지 하다못해 냉동 보관되어 있던 그런 정자를 통해서 임신한다든지 이게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네들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불가능하다 말하는 건 그러니까 불가한 거죠. 그 자기들의 의술, 자기들의 그런 의료적 기능,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에 위배되었다라고 확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타나기 전이니까, 알기 전이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 봐도 분명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관계 없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자연법에 위배되었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게 꼭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냥 신화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단군 그러면 뭐가 사람 됐다 그랬습니까? 곰. 잘하십니다. 뭘 먹고? 마늘과 쑥을 먹고 되었답니다. 지네들은 그런 거 믿으면서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파고 들어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데 그거 근원을 알 수 없다. 하나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이것도 그냥 신화적으로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은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이겁니다. 예전에 그 6.25 때 그 북한 지역에서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 나가는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맨날 교회 갔다 오면 막 때리고 아무튼 때리고 욕하고 하면 뭐 갖은 핍박을 가했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맞으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맞으면서도 계속 찬송 부르고 그 남편에게 더 극진히 대하고 뭐 밥할 때마다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뭐 네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송 항상 불렀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 불렀답니다. 한 남편 하도 그냥 구박하는데 그냥 아무튼 그랬답니다. 수년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생했는데 전쟁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힌 겁니다. 유엔군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사람씩 이제 그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엔군이니까 저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닌다는 표시를 해주면 내가 살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엔군 앞에서 이랬답니다. 십자가를 걸어, 십자가를. 공유에 십자가를 딱. 그랬더니 그 미군이 보고 너 교회 다니냐고 나오라고. 이쪽으로 걸쳐놓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자기들도. 그랬더니 너 그럼 다시 들어가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때릴 때 아내가 부르던 찬송이 기억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구해달란 말 없이 그냥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근데 군인 듣더니 너 나와.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있었는데 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방편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어떤 방편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큰 벼랑을 사이를 두고 절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에게 제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복음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정말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방편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왔다면 누구라도 만들어냈겠죠. 이만희 같은 사람들 수천 명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 혹은 이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과는 따라올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믿지 못할 만한 동정녀 탄생의 방식을 취하신 하나님 놀라운 지혜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질문해야죠. 우리 앞에 학생들 앞에서부터 우리 똥말똥말 민서부터 해서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리도리? 도리도리.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 반대기 5가지 얘기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상에 보면 한두 가지밖에 없다. 기록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냐? 믿을 수 없다. 인성에 대한 부정. 그럼 이건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입고 오면 그거 훼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인데,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 답변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볼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천사가 고지하였는데 뭘 말하는가?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 이제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인데,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안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뭐 화날 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화내거나 뭐 그럴 건 없는데, 여기 천사가 말한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난 별로 크게 안 기뻐요. 예수님이 오셨건 말았건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별로 안 기쁘고 별로 즐겁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 없다. 그러면 기쁘거나 뭐 기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나와 연관이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라고 하는 예수님과 나의 연관성이 있을 때 그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2가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죄에서부터 해방입니다. 뭐에서부터 해방이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죄라면, 이게 죄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 얘기죠.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처음에 죄가 없었던 상태인데 죄가 들어왔다가 죄가 떨어나간 거죠. 그러면 상태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아담의 상태입니다. 중립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중립적인 상태로서는 우리가 얼마든 또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상태를 놔두지 않고 우리를 무엇으로 덧입혀 주신 겁니까? 예수의 의로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떼어내고 예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본이고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구원을 누릴 때 그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감지가 될 때 이것만큼 기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오늘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개인의 전성기, 내 전성기는 내가 30대 때야 라든가 내 전성기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나님께 미치도록 그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커플이 있다. 네. 그럼 누구를 지금 아니지만 아무튼 있다. 그러면 서로 관계를 알아가면서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알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다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은 거, 더 깊은 사랑, 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알아갈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떨어져 살면 안 된다. 떨어져 살면 주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멀리 가는 거죠. 오지 말라고. 내 영역 울타리 쳐놓고 여긴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오픈. 울타리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 주 예수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남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 다시금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떻게 약속되었는가 하면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 360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8절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또한 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감으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들에게 또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또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는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이 되나? 정말 그럴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마치 동정녀 탄생 우리 이해를 넘어가는 것처럼 정말 그러할까? 우리 그걸 믿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지고 땅의 소망 가지 말고 땅의 것으로 내 소유로 삼느라고 그냥 분주하게 사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뜸북새 서울 가신 오빠 피당구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과 그 믿음은 참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의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성령님으로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